창세기 15장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갈대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스토리가 12장, 11장 끝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벌써 이제 이제 스토리가 또 지나가고 오늘 15장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15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분기점과 같은 그런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12장에서 13장, 14장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갔던 일, 또 롯과 헤어지는 일, 또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받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국제적인 그런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거기에 아브라함이 또 참여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신뢰하고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1절에서 보면 그렇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14장과 직결되는 말씀이죠. 그가 이렇게 정말 용기를 내고 믿음을 발휘해서 그 조카 롯과 그 모든 것들을 잃었던 것을 다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뺏어왔지만 그 대상이 그렇죠. 그 일대를 정말 호령하던 그런 정말 그 연합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런 연합국과의 싸움에 이제 이렇게 연루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지만 그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도몽한테 다 내가 하나도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또 함께 우리가 동맹해서 갔던 그 사람들의 분깃만 줄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될 이 마음은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아싸라게 잘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두 가지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내 방패가 되고 너의 보호자가 되니까 너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마. 또 그런 거 너 잘 거절했어. 세상의 그런 부와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정말 부자가 되는 모든 것들, 권세를 누리려 모든 것들 다 그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2절에서 아브라함이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약간 좀 하나님 앞에 그렇죠. 따지는 듯한 질문을 던지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의 말씀만 주셨지 하나님께서 뭘 저한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데,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식이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룰 것 같고, 그래야 또 땅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러시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어떤 첫 단추가 될 것 같은 그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뭘 자꾸 준다고 말씀하시나, 약간 좀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의심을 하나님 앞에 내비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가지고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상급을 주신다면 내가 이 엘리에셀한테 내가 넘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자식을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현실이죠. 그렇죠?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 약속의 말씀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과 현실의 갭을, 그 차이를 늘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어저께 14장에서만 해도 그렇죠. 정말 그런 소수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엄청난 상대와 싸워서 이렇게 또 승리를 얻는 그런 어떤 또 믿음도 발휘했지만, 이렇게 또 자기의 현실을 딱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늘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4절, 5절에 그에게 말을 건네시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고쳐주시죠?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거야.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해 주셨죠. 내 몸에서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름대로의 생각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얘기는 자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해 보이니까 대안책으로, 나름 대안책으로 엘리에셀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서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불확실해도, 지금은 좀 붕 떠 있는 것 같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가능한데 그거는.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5절에 그를 끌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봐. 하늘을 쳐다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시키시죠. 그러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밤인 거 아버지, 그렇죠?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무별을 셀 수 있나 너가 생각해봐.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미래가 펼쳐질 거야.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앞에 2절의 반응과는 굉장히 다르게 엄청난 그런 어떤 반전을 이루죠. 앞에서는 좀 나름대로 승리는 거뒀고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시작했겠지만, 아브라함 속내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지도 모르겠고, 나름대로 현실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4절 5절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이런 불가능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금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죠. 그게 믿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정수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뭐가 믿는 것이냐?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 있어도, 이런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할 때 불가능한 상황을 뛰어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호와를 믿었다. 우리가 하박국 말씀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현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를 붙잡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4절, 5절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그게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무슨 큰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런가? 이런 생각 정도 했겠지만 더 불가능하게 느껴질지 모르겠고, 그리고 바깥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너가 봐. 너 자손이 그럴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게 그렇게 어떤 전환점을 줬을까요? 사실 그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너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하늘의 별이 너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 초점을 많이 맞출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전체가 이렇게 하늘을 밤에 끌고 나가셔서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그 무별을 이렇게 그 앞에 아브라함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별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하늘의 별이라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의 무별, 그 앞에서의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의 서 있는 자신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좀 많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그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죠. 그렇죠? 무별의 수많은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별 자체, 그 수많은 별 자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세계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뛰어넘고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별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될 거야. 거기에 어떤 논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의 수긍에 대해서 믿은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에 이렇게 수긍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요, 우리 논리가 깨지면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논리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무별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 딱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속에서의 어떤 그런 계시를, 말씀을 해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실체를 더 크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앞으로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밤하늘의 무별을, 정말 이렇게 수많은 무별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서볼 때, 내 생각이 너무 내 속의 생각이었구나. 이 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니, 거기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따라가야지, 맡겨야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런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더 보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참 믿음이 따라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 구절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울이 여러 번 언급을 하죠. 로마서 4장에도 말씀하고 갈라디아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라 그러죠.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 의롭다. 그를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행동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은 그가 도덕적으로 무결하다, 결함이 하나도 없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 관계가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너 참 태도가 바르네. 여호와를 대하는 그 태도가 바르네.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은 관계에서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렇죠? 우리 어저께도 봤잖아요, 그렇죠? 가인 이야기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이야기,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도덕 윤리적인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랑 직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뭐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래서 난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도 않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도덕과 법을 지키는 나름대로의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다른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올바른 행동이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은, 물론 12장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여기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의로움을 인정받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죠. 그래서 계속 오늘 긴 이야기가 이제 언약으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근거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죠? 출애굽,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들을 불러내실 때, 출애굽기 2장이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이게 어떤 그들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이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6절에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마치, 언약을 체결하는 이것은 마치 이렇게 여호와를 믿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선포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그 어떤 그 의식이 쭉 나오죠, 그렇죠?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중간을 쪼갭니다. 그렇죠? 새는 쪼개지 않았지만 다른 큰 동물들은 쪼개서 옆으로 이렇게 갈라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결국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하던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건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래 사실은 쌍방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횃불, 즉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같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깰 시에는 이렇게 고기처럼, 이런 짐승처럼 쪼개질 거야. 죽음뿐이야. 그 뜻이 언약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파기할 시는 우리 몸이 갈라질 거야.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만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내용에서는 무조건이란 말은 없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자식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셨고 상속자를 주신다 말씀하셨고 이 땅을 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함께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 10가지 그 족속, 열 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19절부터 21절. 10족속이 나오는데 사실 그 10족속이 다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들인데 그 지역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당장은 아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다. 내가 이걸 지키는데 400년 동안 너네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그 이유가 아직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미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0족속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들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거기를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이 죄악이 관영한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그 거주지를 그 하나님의 땅인데 거기에 잘못된 그 테넌트들을 몰아내시고 다른 테넌트를 심는 것 같은 그런 역사의 기반이 이 오늘 15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 한 사람의 부르심과 그 아브라함이 또 그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모든 신앙의 기초 위에 이 언약이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혼자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걸 끝까지 이룰 거야. 그 언약의 기초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의 산의 언약과도 연결되어지고 그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신약의 새 언약과 연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연결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12장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 현실을 다 이렇게 그 계산과 모든 환경과 한계를 다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 절망 중에도 낙심 중에도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삭은 얻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큰 민족이 어떻게 보면 조그만 그 시작을 그는 얻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그는 죽습니다. 조상들로 돌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삽시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5절에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세계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런 자세한 말씀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의 크신 세계 앞에 서는 거거든요. 나한테 딱 맞는 말만 우리가 계속 찾아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세계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 앞에 더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런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한 게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자꾸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늘의 별이 수를 세서 많다, 여기에 납득이 된 것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키웁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참 본이 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특별히 15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믿음도 자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마음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계산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정말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이 생기고 자랐고 어떤 그의 삶의 여정에서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저희 또한 그렇게 평소에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임재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그런 것들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